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2026년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끝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 메마른 곳, 황무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참으로 살기 힘든 곳, 귀신의 세력이 머무는 곳,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어근,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다바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 말하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소,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신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죠.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모세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그 많은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출입의 복, 그들의 생업의 터, 토지 소산, 그리고 가족의 그 모든 복, 자녀의 복,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복, 이러한 모든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들을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될 때에 약속한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광야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는데 광야를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거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길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길은 수르 광야라는 길인데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그렇게 해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죠.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걷게 하신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걷다라는 이 단어가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신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8장 2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낮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원래 뜻이 굴복시키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 굴복시켜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겸손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하반에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올무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의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의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8장 2절 하반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테스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광야 인생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 속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 것인가, 그 거민들이 어떠한지, 성읍은 어떠한지 우리가 잘 전략을 짜고 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냐 좋다. 그러면은 정탐해보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닌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가나안 땅 거민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족속이다,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똑같구나, 저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우리는 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면은 몇 년이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었다라고 한 너희의 말대로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나고 우리는 삐뚤삐뚤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의심하고 나의 생각과 힘대로 살아가려고만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듬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되고 내 생각대로 다 평탄하면 좋으려만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초, 시련, 어려움도 겪게 하는 이유가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그 훈련의 끝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아브라함이 이 순종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의 칼을 거두어라.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 테스트가 지나가면은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그 과정으로 삼고자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체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주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한 달이 지난 후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를 몇 년 몇 개월 동안 내려주신 것입니까? 한 달을 빼면 몇 년 몇 개월이죠?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말씀으로 된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 번역 70인역에서는 모든 것 이것을 모든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양식,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개척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철저한 훈련의 장으로 저를 이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개척의 장으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예비하신 것이 만나였던 것이죠. 개척의 모든 과정을 다 간증으로 말씀드렸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회 교회 개척 훈련 참석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도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사무실, 교회 또 예배당, 또 필요한 사람들, 재정, 물질 이런저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남아 돌 정도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딱 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공통된 간정, 그 정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날 거둘 것만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이틀치 거두면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게 하셨죠. 안식일째 것은 이제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먹지 않게 하여 주셨지만 평일날 하나님께서 이틀치 거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막 거두어 들었을 때는 소용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루치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개척할 때에 100억을 어떤 기부자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야, 이제 뭐 만부장인데 교회도 이 정도 하면은 딱 세우고 이제 뭐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준 물질을 더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루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어떤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맞죠? 100일치 양식을 구하라. 평생 먹고 살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한꺼번에 다 부어주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을 허락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순종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다면 이 40년 광야의 길을 다 청산해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보니 훈련이었고 또 돌아보니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였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긴 옷을 주셔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복이 헤어지고 닳아지지 않도록 새 옷을 의복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발에 물집이 생기는 이유는 뭐 많이 걸어서도 그렇겠지만 신발이 다 닳아 버리면은 발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갈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할 정도가 되면은 쉬게 하시면서 그렇게 완급을 조절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의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처럼 새 신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의복과 신발을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의복을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다 챙겨오도록 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궁극적인 것은 많은 소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주셔서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슬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소와 양 무리들도 계속해서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와 양떼들의 그 가죽과 털로 옷과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광야입니다. 의복과 신이 다 헤어지면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복은 겉옷, 이 광야의 그 일교차의 추위를 막아주고, 또 신발이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공급해 주시되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광야 인생길,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키신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야의 그 걸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 대표적인 사건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와 아들이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네가 지금 먹으려고 한 그것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끼만 먹고 죽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많은 목회자분들, 특별히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개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개척 후에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아주 연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인데 자녀들이 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다 저렇게 했을까? 그것을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신 손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상황,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 위기와 저 어려움을 뚫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도움의 손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도 광야의 인생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쉬운 날도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순간이었고 은혜의 자리였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송년주일에 결단했으면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2026년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옵소서. 제가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더욱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교회,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2026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로는 책망하면서라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두 손 들게 하고, 그리하여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마침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그 복은 얼마나 놀랍고 크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송년주일에, 그리고 그 다음 송년주일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송년주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기 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 천군 천사가 이제 우리를 반기면서 주님께서 오라 손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훈련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도 저희를 훈련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과 의지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